이사야 26장 9절입니다. 이사야 26장 9절 합독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전인적인 통합 치유를 위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만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 삶 속에 한 분 한 분 세포 속에 DNA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DNA를 완전히 바꾸게 하시고 변혁하게 하시며 가정을 변혁하며 교회와 나라 민족을 번역하는 개혁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순간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갑절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 이제 열방송교회 화요 집회에서는 요즘 킹덤 안에서 전인적인 통합, 치유, 회복을 위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인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고 영, 혼, 마음까지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관계적인 것, 우리 또 데스티니 부르심, 또 부요함, 킹덤의 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누리게 하는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그것을 함에 있어서 영성훈련, 영성수련을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여러분. 운동하지 않고 몸이 건강해진다. 이러면은 믿음으로 건강해진다.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속에 숨겨놓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지만은 그 주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만이 신체 건강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성공하려면은 또 하나가 있는데 먼저 이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인터넷에서 이걸 찾았어요. 프랜차이즈 사업 성공 키포인트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업이 자기의 적성과 맞나 안 맞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하더라도 적성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 업종군 선택 후에는 구체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이제 결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업종별로 발전 단계가 어떤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 업종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이 등장했어요. 인공지능. 여러분,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면요, 대학교 없어진대요. 변호사 필요 없대요. 인공지능으로 변호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변호를 잘하려면은 법조항의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 가지고 그 법의 그 판례를 딱 맞게 적용하는 게 변호사가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두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유능한 변호사는 그걸 더 많이 알고 보통 변호사는 조금 알고 이 수준 차이예요. 그 판례들을 많이 알고 경험이 많을수록 유능한 변호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공지능 변호사가 등장하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한 변호사 하더라도 그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 업종들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그 전에 잘 됐던 업종들이 지금 다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너무 많잖아요. 또 그 다음에는 당연하죠. 점포, 장소, 입지. 목이 좋은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될 수 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규모로 시작해라. 실패하더라도 피해액이 적을 수 있게. 또 그 다음에는 가족의 도움은 필수고, 가족이 함께 힘을 내줬을 때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일 잘하는 프랜차이즈를 모방해라.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어라. 반드시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된다. 근데요, 이것들보다 일본으로 딱 한 게 있어요. 일본이 딱 있어요. 일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첫 번째 것은 아직 안 썼어요. 여기에 첫 번째,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이었어요.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혼란이 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정신력과 체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나라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썼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네덜란드에서 온 거스 히딩크가 감독이었죠. 그래서 많은 전 세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히딩크에게 꼭 묻는 게 있었어요. 당신의 감독으로서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들 따라서 하면 돼요. 1등을 모방하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스 히딩크가 얘기합니다. 3가지입니다. 성실한 노력, 전략적인 기술. 근데 맨 먼저 또 한 게 있어요. 뭘까요? 당연히 강인한 정신력. 이거 맨 첫 번째였어요. 강인한 정신력.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신력, 멘탈은 어때요? 정신력이 강합니까? 아니면 이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합니까? 아니면 쏟합니까? 어떠세요? 제임스 클리어가 이분도 이제 어떤 기업의 성공에 대한 많은 것을 이제 연구한 사람인가 본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가 성공한 것, 성취물, 이 성공했을 때 이 성공의 밑받침이 되는 것이 어느 게 가장 큰가 했었을 때 사람의 지능, 머리가 그 성공을 이루는, 머리에 의해서 성공하는 것은, 머리가 차지하는 것은 30%래요. 이 머리가, 두뇌가 차지하는 것. 가장 성공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은 정신력이라고 했어요. 정신력이 가장 큰 힘이다. 제가 2005년도 12월 달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이란 논문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 장덕선, 김승용 체육과학연구원하고 중대 교수 유진, 또 성신여대 교수 안연숙, 이런 분이 이제 공동으로 저자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 선수, 국가대표 선수, 사격 국가대표 선수,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나타내는 우수한 사격 선수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한 이유가 뭔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 이거예요. 일부는 기초 심리 기술이에요. 벌써 심리.
두 번째 그다음에 또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와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몸을 이완하고 호흡을 잘 해야 되고 정신 리허설이 있고 긍정적인 자화상이 있어야 되고 2부에서는 자신감을 강화시키고 집중력을 배양하고 불안할 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3부에서는 사격 기록 촉진을 위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고 개인과 팀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미디어를 잘 활용해야 되고 4부에서는 정신 시합의 기본 자세, 프로 사격 선수의 자세, 정신적 무운 준비, 정신 목표 실천 방법. 여러분 전부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 우수한 사격 선수, 우수한 운동 선수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요. 정신력이었어요. 정신력. 그래서 정신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명상, 묵상.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었어요. 과학적인 효과가 있다고. 2005년도에 1월 3일에 워싱턴 포스트잇에서 보도된 것인데요. 참선이나 명상과 같은 오랜 정신 수련을 한 사람은 실제로 뇌 활동이 바뀌었다 그래요. 뇌 활동이 바뀌었다. 수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 깨달음의 의식의 세계가 훨씬 발달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티벳 달라이라마 있잖아요. 달라이라마가 파견한 티벳 고승 8명을 대상으로 위스콘신 대학에서 신경과학자들이 그 8명을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오랫동안 관찰하고 뇌 관찰하고 계속 연구했습니다. 실험한 결과 그들이 이 뇌파가 굉장히 강력하게 활동하는 것을 봤어요. 강력하게. 그래서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스는 오랜 수행자들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수준의 뇌 활동을 보여왔다 이거예요. 명상하고 참선한 사람들. 그래서 정신 수양을 오래 하면은 골프 선수나 테니스 이런 사람들을 연습이 운동 실력을 향상시킨 것 같은 효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오랫동안 운동했던 사람들 김연아 같은 선수라든가 박태원 선수라든가 이런 오랫동안 한 곳에 막 10년, 20년 이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처럼 정신 수양한 사람들이 그 멘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뇌는 훈련이 가능하다. 뇌는 훈련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이 뇌의 지속적인 발달, 이제 명상, 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했고요. 또 매사추세츠주대 존 카바트하고 진이란 이 연구팀도 유사한 결론을 내렸어요. 15년에서 40년 참선의 경력을 가진 고승들은 이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뇌 활동이 빠르고 강력하게 뇌파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면 집중, 기억력, 학습력, 의식 이런 모든 것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이제 나왔고요. 또 타니아 싱그란 이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은 이제 맥스 플랭크라는 연구소 소장인데 이분이 2017년 10월 4일 이제 과학지에 이제 발표한 거예요. 이분 유명한 분입니다. 이 신경과학계통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2017년 독일 경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75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2017년 국제 긍정적 심리학회에서 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9개월 동안 정신훈련 프로그램을 리소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총 332명의 건강한 성인들이 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 기술, 호흡 명상, 그리고 신체에 각 이걸 적용하는 것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또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 감정을 처리하는 것, 공감 듣기 하는 능력을培養시키는 것들, 사회인지적 능력 훈련도 시켰고, 이렇게 한 결과 뇌가 확 이렇게 발달했어요. 뇌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훈련을 할까요? 여러분 어떤 훈련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신체적 훈련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정신적 훈련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탑에 오르는 것이죠. 제가 조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우리는 믿음은 있는데 이게 노력하는 게 사회인보다 좀 더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믿음이 좋은 건지 배짱이 좋은 건지 무대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건 뭐 성경 밖에서도 똑같은 얘기죠. 심지 않고는 거두는 법 없습니다. 반드시 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탁월한 무기가 있어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성 수련이에요. 영성 수련. 오늘 그거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성 수련을 하게 되면은 저들이 10년 했을 때 우리는 1년 만에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3년 하면은 세고 탑 배열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영성 훈련. 여러분 이 근현대 기독교가 영성 훈련에 눈을 뜬 지는 몇십 년도 안 됐어요. 사실 과거에 구약에서든지 초대교회에, 그리고 10세기까지만 해도 이 향심 기도라든가 묵상이라든가 이런 기도가 쭉 해왔어요. 수련이, 정신 수련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영성 훈련 많이 해왔어요. 특히 수도사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 종교에 와가지고 현대 기독교 와서는 이게 굉장히 빈약해졌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이라면은, 요즘 근대 현대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창대했지만 나중에는 이 힘을 위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런 모양이잖아요. 처음에는 창대했습니다. 근데 지금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영성, 멘탈력, 정신력이 세상 사람보다 약해요. 지금 이거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년 하면 저들 10년 한 거 똑같아요. 3년 하면 30년 한 거 똑같아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영성훈련의 목적은 있죠. 이게 왜 우리가 1년 한 것이 저들의 3년, 10년마다 활동하냐면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영성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러니까 저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하면 할수록 예수를 닮아가요. 그동안 한국의 근현대 기독교가 좀 왜곡된 것이 영성 훈련의 목적을 자꾸 능력에 뒀어요. 능력 사역, 치유 사역, 예언 사역, 환상 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이걸 보고 영성이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이것도 영성이 하는 일부분이 되겠죠. 성령의 역사하심이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성의 근본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를 닮아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잘 알고 있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러나 또 있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인격, 이것도 닮아야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인격이 개판이면 안 되잖아요. 소판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요. 성화가 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예수님 닮자 그래요.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살았어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거야. 믿습니까? 예수를 닮아가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작은 예수라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을 하게 되면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면서 또 신체적으로 건강해져요. 마음이, 정신력이 강해져요. 담대해지고. 그리고 생각이 건강해지고 영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늘의 부를 누릴 수 있어요. 영성훈련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부자 되길 축복합니다. 재정적인 부, 마음의 부, 관계적인 부, 모든 부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 이 영성훈련에 달렸어요. 영성훈련.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요, 운동 탁월한 선수, 최고 선수가 되면 계속 훈련해요. 훈련. 사업가들, 운동선수들 탑에 탑을 달려면은 정신훈련 한다니까요. 멘탈 훈련해요. 그런 사람이 탑에서 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돼? 영성훈련. 할렐루야. 영성훈련.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나누겠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두 개만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화요일 날 오후에 진짜 훈련할 거고 지금은 이제 이론적인 것만 좀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중력선 회복. 중력선. 그래비티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비티가 중력이잖아요. 중력, 라인이 선이고 그래비티 라인. 중력선을 회복해라. 만물은, 우리 우주 만물은 모두가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도 중력이 있어요. 중력. 끌어당기는 법. 인력이 있고 중력이 있고 그러잖아요. 원심력이 있고 구심력이 있고. 자, 지구가 동그래요. 지구가 동그란 거 아시죠? 동그래요. 그러면은 이 동그란데 사람이 다 살고 있습니다. 지구 위에 사는 사람 이렇게 될 거고, 옆에 사는 사람 이렇게 될 거고, 밑에 사는 사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다 안 떨어져요, 밑으로. 왜 안 떨어지죠?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 중심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 중력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우리 몸도 중력선이 있어요. 중력선. 그 중력선에 맞춰질 때 몸이 건강해요. 그래서 도수 치료, 추나요법, 그리고 활법, 교정, 카이로프라틱 이런 뼈를 교정하고 근육을 마사지하고 관절을 만져주고 이런 이렇게 치료하는 모든 사람들은 침에서도 마찬가지, 동양의학에서 마찬가지고 중력선에다가 그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중력선. 중력선. 자, 여러분 중력선에 맞춰주게 되면은 우리 신체가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력선에 맞춰 우리 몸이 내 몸이 중력선에 맞춰지기 시작하면은 H 라인, D 라인이 S 라인으로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H 라인이 뭔지 아시죠? 통으로 딱 일자로 뽑는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로 딱 뽑는 거. 어깨선하고 배선하고 다리선이 똑같은 거. D 라인은 이렇게 되는 거고, S 라인은 이렇게 되는 거고. S 라인 되기 축복합니다. 중력선이 필요해요. 중력선. 여러분 중력선을 회복하는 훈련 하셔야 돼. 매 순간순간 훈련해. 이건 습관인데요. 자, 중력선이 뭔지 좀 볼게요. 자, 인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발뒤꿈치가 있어요. 복숭아뼈 튀어나왔죠. 여기 앞에 부분, 여기 무릎 관절 보면 만지면 튀어나와요. 여기 가운데 통과하고 고관절이 있어요. 고관절 약간 앞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 3번 요추를 이렇게 쭉 통과해서 어깨뼈 끝에, 그리고 귀, 여기가 쫙 맞춰지는 게 이제 정상이라고. 이게 중력선이라고 해요. 정상. 이 중력선이 맞춰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맞춰진 사람 없습니다. 앞으로 뒤로 넘어가든지 앞으로 기울어졌든지 이래요. 이 중력선이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자 보세요. 이것이 시상면이라고 그러는데 인체를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안에서 이제 안쪽에서 보는 거죠. 안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게 시상면. 이게 딱 중력선이 여기 또 있어요. 딱 여기서는 이 부분은 인체를 여기 이쪽으로 반을 잘라요. 이렇게 앞뒤로 반을 잘라요. 그 여기에 또 중력선이 있겠죠. 중력선. 그리고 또 여기는 인체를 아까 요추 3번이라고 했는데 배꼽 아래 단전, 배꼽 아래 새치 아래 단전을 딱 반으로 자르면 그건 수평선이. 그러면 XY Z축이 되거든요. XY Z축 아시죠? XY Z축이 되면은 한 곳에서 만나겠죠. 그게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서 만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체의 중심은 여기에요. 인체의 중심은 이 중심, 그리고 이 중심과 이 중력선 라인, 이 중심과 중력선 라인으로 내 모든 관절과 근육과 뼈와 혈관과 신경과 피부와 인대와 또 힘줄과 오장육부 내장들이 정렬이 돼야 돼. 거기에 맞춰져 가지고 그게 흩어지면은 그때부터 병이에요. 흩어지면. 자, 배가 나온 사람들이 허리도 두꺼워요. 왜 그럴까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아빠 했던 거. 자,
여기가 중력 라인인데 여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하고 여기 중력을 맞추려면 밸런스 맞추려면 여기가 가늘어져야 될까요? 두꺼워져야 될까요? 허리가 배가 나왔을 때 허리가 더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허리도 나오겠습니까? 허리도 나와요. 중력을 맞춰야 되니까.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여기서 옆구리가 이쪽 옆구리가 튀어나왔어요. 그럼 이쪽 옆구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튀어나와야지만이 좌우가 맞춰지겠죠. 그죠? 자, 중력 라인을 여러분이 의식하고 딱 서면은 그 순간부터 이것들이 오므라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 순간부터. 그 순간. 날씬해지길 원하십니까? 중력선 라인에 여러분을 딱 생각하시고요. 딱 거기에 내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상상만 하셔도 돼요. 상상만 해도 살 빠져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기만 하시면 하셔요. 자, 여러분 이 우리 배꼽 아래 이 단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모든 만물은 살아있는 것이든지 죽은 것이든지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중심축을 중심으로 돌아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중심축을 중심으로 돌아요. 중심축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경락인데 경락 14경락이 있거든요. 6장 6부하고 6개의 장하고 6개의 부, 그 다음에 인맥 동맥이란 두 개 합쳐가지고 14개 경락이 있는데, 저기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이 항문과 상식기 사이에는 회음, 머리 정수리가 백회열이고 회음열까지 앞에가 인맥, 맡을 임자 인맥.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인맥은 음맥으로서 음양에서 음으로서 이제 이 밑에서 위로 쫙 흘러가요. 위로 쫙 흘러 기가. 그리고 뒤에 백회열에서 회음 여기 회음 위에 여기 그 엉덩이 이 항문 바로 위 장강혈까지 쫙 여기는 동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가 아래로 흘려요. 그럼 어떻게 흐르겠어요? 이제 위로 흐르고 아래로 흐르고 위로 흐르고 아래로, 이게 돌아. 단전을 이게 중심으로 뺑뺑뺑 돌아요. 중심으로 돌아야 되겠죠. 뭐가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을 중심으로 돌아요. 중심축을 중심으로 돌아요. 모든 게. 앞으로 넘어가죠. 이건 뭔지 아세요? 뭐 한 거예요? 돌 쌓는 거. 돌. 여러분 돌 이렇게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하학적으로 생긴 돌을, 평평하지도 않는 돌을 여기 맨돌맨돌한 동그란 돌 위에다가 얹혀놨어요. 그 밑에도 또 돌이 있고, 그 밑에도 돌이 있고, 그 밑에도 돌이 있고, 그 밑에도 삐뚤삐뚤한 돌이 다 있어요. 다 삐뚤어졌어요. 아주 밑에는 평평하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아주 뾰족한데. 여러분 휴대폰을 이렇게 세우는 게 가능해요? 가능해 안 해요? 이렇게 세우는 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가능할까요? 이게 전부 다 중력선을 맞춘 거예요. 중력선. 이 지구의 중력선 제일 핵심에다가 이 돌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 이 돌에 중력이 있어요. 이 돌에 중력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돌의 중력선과 지구의 중력선을 맞추면 돌이 이렇게 서요. 이해 가세요? 돌의 중력선이 중심이 있다니까. 돌의 중심과 지구의 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저는 이제 해보지 못했는데 이게 하는 사람들은 느낀대요.
어느 딱 점에 오면은 딱 일치되는 걸 느낀대. 손을 떼면은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TV에서 많이 나왔는데 의자를 세로로 세우는 거, 모서리 꼭대기로 세우는 거. 그 위에 책상도 세우고 이거 뭐 이제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중력선이 있어요. 중력선. 자, 또 앞으로. 자,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이 돌고 금성이 돌고 지구가 돌고 화성, 목성, 해왕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이 막 돌아요. 돌아. 뭘 중심으로 돌죠?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분, 태양은 가만히 있을까요? 돌까요? 태양이 자전도 하지만은 공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태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태양도 공전해요. 태양.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예요. 은하계. 우리가 사는 은하계. 여러분, 우리 은하계가 한 4천억 개 별이 있는데 이게 4천억 개 별로 뭉쳐져 있는데 이게 우리 은하계뿐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은하계가 많아.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 있어요. 수천억 개. 상상 못해요. 우리 지구가 얼마나 큰지. 자, 그런데 거기에 태양계가 여기 있어요. 몇만해. 태양계가. 우리 사는 태양계가 이만해요. 그리고 이 은하계 중심이 또 있어요. 이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아요. 이렇게. 이거 도는데 2억 5천만 년인가? 2억 5천만 년인가 걸린대요. 그래 지구가 태어나가지고 50번 돌았다나 어쨌다나 이게. 뭘 중심으로 돌아요? 항상 모든 게 중심으로 돌아요. 모든 게 중심으로.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물 분자인데 산소 원자 하나하고 수소 원자 두 개가 합하면은 H2O라는 물 분자예요. 이게 물 분자. 근데 원자는 또 어떻게 돼 있죠? 원자핵 중간에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어떻게 해요? 돌고 있어. 이해 가세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배웠잖아요. 우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있고 태양도 있고 달도 지구 중심으로 돌잖아요. 지구 중심으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태양계는 은하계,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고 우리 은하계는 또 다른 중심을 향해서 돌고 우리 몸에 분자도 원자도 돌고 모든 게 돌아요. 중심축으로. 그런데 이 중심축에서 벗어나면은 그것은 멸망이라고 그래요. 건강도 깨지는 것이고. 그래서 원자폭탄, 수소폭탄은요, 이걸 깨부는 거예요. 깨지는 거. 깨서 파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수성,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그다음에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하나 더 배웠어요. 뭐 배웠죠? 마지막에 있는 별, 저기 행성이 뭐였는지 아세요? 기억나요? 명왕성이 있어요. 명왕성. 기억나시나 몰라. 명왕성. 제일 끝에 9번째가 명왕성이 있어요. 명왕성. 근데 언젠가 제 기억은 못하는데 과학계에서 명왕성을 없애버렸어요. 우리 태양을 도는 행성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명왕성은 있어요. 뒤로 넘어가 봐요. 뒤로 넘어가 보십시오. 예, 여기. 자, 천왕성이 있고 해왕성이 있고 그 뒤에 명왕성이 있다고. 명왕성이 있는데 이 명왕성을 과학계에서 우주 과학계에서는 빼버렸어요. 왜 뺐냐면은 이 명왕성이 이런 이 8개 행성들은 규칙적으로 돌아요. 규칙적으로.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도는 주기가 얼마죠? 태양을 돌면 얼마나 걸려요? 365점 몇 시간. 아시죠? 365점 몇 시간이 정확하게 걸려요. 이게. 그리고 궤도도 일정해요. 근데 이 명왕성 같은 경우는 이게 지 멋대로 도는 거예요.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요 놈 봐라. 지 멋대로 노네. 지 마음대로 되는 너는 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 영성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력 라인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고 내 몸의 중심에 우리를 맞추는 것인데 이 배꼽 아래 단전에 우리 중심, 몸과 마음과 영과 혼을 맞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가 중심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영이 있는 것을, 영적인 자궁이 있는 것을 진짜 자궁 위치로 봤어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배꼽 아래를 영이 거하는 곳으로 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 하셨나 몰라요? 하나님 음성이 내 밑에서 뽀로로 올라올 때 이 배꼽 아래에서 올라와요. 방언이 깊게 터질 때 배꼽 아래에서 터져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영이 거하는 곳을 본다고요. 영이 거하는 곳. 여기를 성령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보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를, 배꼽 아래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령이 계신 곳으로 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 머리에 계실 수도 있고 가슴에 계실 수도 있고 배꼽 아래 계실 수도 있고 발꿈치에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배꼽 아래 거기에 계신다. 근데 너무 또 재밌는 게요. 우리 뼈를 보면은 여기 척추뼈가 있어요. 두개골이 있고 경추가 있고 그다음에 흉추가 있고 요추가 있고 요추 밑에 옆에 골반뼈가 있고 골반뼈 중앙에 뭐가 있죠? 꼬리뼈 위에 골반하고 골반 장골이라고 하는데 장을 받치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골반뼈를 장골이라고 하는데 장골이 두 개가 있고 장골하고 척추, 요추뼈 그 사이에 또 하나 뼈가 삼각형처럼 생긴 뼈가 있어요. 삼각형처럼 생긴 뼈. 그 뼈를 선골 혹은 천골이라고 지었어요. 선자는 신선선자, 천자는 하늘천자. 여러분 머리가 하늘이 더 가까워요? 엉덩이가 하늘이 더 가까워요? 당연히 머리잖아요. 그럼 머리 쪽을 천이라고 하늘로 지었지 왜 여기를 천골이라 하늘뼈라고 지었을까요? 왜 여기를 신선의 뼈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게 참 신기하죠? 동양에서 옛날 선인들도 여기에 영이 있는 것을 감지했던 거예요. 영이 여기 있는 것을.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정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치유요법에서 요즘 이것도 미국의 기독교 의사가 독실한 기독교 의사가 개발한 건데 두개골 청골 치유요법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희귀한 요법인데 두개골하고 이 천골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움직임을 조정해서 중력선 라인을 맞추고 오장육부를 비롯한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이게 요법이 이제 그분이 개발한 게 있더니 스틸 박사분이 개발한 게 있거든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자, 우리가 정신 집중 훈련하는데 여러분 어디다가 정신 집중할까요? 어디다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신 집중하는데 그 집중한 센터가 어딜까요? 정신 집중한 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모든 만물 살아있는 것인지 살아있지 않은 것인지 어느 중심을 향해서 돈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심을 향해 도는 게 깨지면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은하계가 있어요. 우리 은하계. 안드로메다 은하계도 있고
뭐 문화계가 많아요. 이런 은하계들이. 어떤 은하계들은 어떤 은하가 합병이 되기도 해요. 중심이 없어지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없이 살면은 내 인생,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고 다른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뭐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있으신가요? 중심. 중심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우리는 다른에게 흡수돼.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아까 명왕성 얘기했죠. 명왕성 위에 우리 행성으로 취급하지 않죠. 옛날엔 취급했는데. 지 멋대로 도는 거예요. 지 멋대로 이게 이렇게 다들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렇게 돌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도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사람으로 얘기하면 사람 취급 안 해버리는 거라니까요. 왜? 중심에서 지 멋대로 떨어져 나갔으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부르심 가운데 모든 하는 일마다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돌파하고 승리하려면은 내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되고 항상 중심을 향해서 내가 움직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수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향심기도가 있어요. 향심기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향심기도. 센터링 기도라고 해요. 센터링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자, 아까 정신훈련하는 사람들, 뭐 운동선수로 성공했든지 뭐 음악으로 성공했던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훈련을 해요. 정신수련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아무리 해도 앞설 수 없는 게 우리는 센터링, 중심에 예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은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자기 정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도 잘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정신의 힘이 굉장하거든요. 훈련하면은. 굉장합니다. 일반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향한 향심적인 훈련하게 되면은 저들보다 월등히 낫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쓴 정말 베스트셀러였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 7가지 습관이 있잖아요. 이런 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책은 꼭 읽어보셔야 돼. 안 읽으신 분들은요. 자, 이분은 정말 가정에서 성공했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쓴 책이 이래요. 내용이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이제 먼저 중심선, 중력선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하고 이제 중심을 알았죠. 여러분 중심 어딘지 이해했죠? 중심이 알았으면 중심에 집중하는 훈련을 이제 하는 거예요. 중심에 집중하는 훈련. 예, 우리 이사야 26장 9절 합독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사유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그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할렐루야.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해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있다고 믿으셔요? 배꼽 아래에 있다고 믿으셔요. 여기 있다고 믿으십시오. 여기 계셔도 되죠.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기 단전에 있다고 믿는 게 훨씬 내 몸의 중력선 라인을 회복하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뇌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탁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명상, 묵상 훈련을 하는 사람, 참선하는 사람들이 뇌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됐다. 그들이 다 단전에서 호흡하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단전에서. 근데 그들은 여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부인하는 거지. 부인하는 거. 근데 우리는 믿죠. 우리 안에 하나님 있으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시는. 이건 계속 훈련하셔야 돼.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스티븐 콥이 성공한 사람 7가지 습관. 첫 번째, 주도적이 되어라. 두 번째, 확고한 목표를 정하고 행동하라.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네 번째, 윈윈. 내가 승리, 자본이 승리하는 것 아니면 하지를 말라, 거래를. 그럼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해를 시켜라.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라. 계속 쇄신하고 발전하라. 이게 7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원리를 연구해서 경험으로 알고 또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가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하는 성공보다도 월등한 성공을 주십니다. 엄청난 부를 주셔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규율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8개 행성이 도는 것처럼,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도는 것처럼,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도는 것처럼, 우리 은하계 중심으로 태양계가 또 도는 것처럼 원칙이 있어요. 원칙. 이런 원칙을 절대 어겨서는 안 돼요. 스티븐 코비가 만들었든지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건 만들었겠죠. 각자에 맞는 것을 적용하면서 그것을 삶에 하나하나 이루면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8가지 습관을 썼어요. 8가지 습관. 8가지 습관이 뭐였냐면요.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더하기가 뭐냐.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라 이거예요.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소리예요? 누구 소리예요? 성령님, 하나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면의 소리. 거기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개의 지능, 신체 PQ, 지성, 머리 IQ, 감성 EQ, 영성 스피릿 Q, SQ. 자, 이것은 각각 신체는 4가지, 또 이것은 4가지 욕구가 있는데, 신체는 살기를 원하고, 지성은 배우기를 원하고, 감성은 사랑을 원하고, 영성은 유산 남기를 원하고. 자, 이것은 4가지 표현으로 나오는데, 신체는 규율이 있고 질서가 있고, 또 지성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감성은 열정이 있고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영성은 양심이 있고, 또 이것은 4가지 소리, 내면의 소리가 있다 이거예요. 4가지 소리가 있는데, 신체는 재능의 소리가 있고, 지성은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감성은 열정의 소리가 있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영성은 또 양심의 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소리는 재능, 열정, 필요, 양심이 결합되는 가운데 그 4가지가 딱 뭉쳐진 가운데 내면의 소리가 나온다. 따로따로 있지 않다 이거죠. 제가 영혼, 몸, 마음을 이제 강조하잖아요. 영혼, 마음. 자, 여기서 이게 영이고, 그 다음에 지성이 혼이고, 그다음에 여기 몸이 신체고, 그분은 감성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 마음이라고 놓고 싶은데, 자, 영혼, 몸, 마음이 딱 일치되는 그 시점에서 내면 소리가 나온다 이거죠. 영혼, 몸, 마음이 일치된 소리 지점에서, 그것을 옛날 사람 어디에 지배하게 시켰다고요? 단전에다가. 내 머리를, 생각을 단전으로, 내 마음의 안정을 단전으로, 내 영, 내 신체의 리듬을 단전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 몰랐죠. 여기에 이제 집약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집약을 시키면은 어느 틈인가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 세미한 음성이 들어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였어요. 시몬 구두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가죽 다듬는 직업을 가진 사람, 그 집에 거할 때였는데, 그때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갔을 때 가이사라죠. 가이사라에 그때 이제 그 누구죠? 백부장이 있었었죠.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이 백부장의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면서 너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너희 집에 청해라. 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하루 뒤에 도달했는데 그 도달한 시기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붕 위에서 다른 사람 식사 준비할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더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12시란 얘기죠. 낮 12시.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배고픕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봐요. 커다란 보자기에 짐승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 먹어라 그랬잖아요.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먹어라. 못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먹어라. 함께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한 것은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환상이 깨잖아요. 비몽사몽, 황홀한 중에, 황홀한 중에. 여러분,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환상이 보일 때 가장 많이 올 때가 잠잘 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고 눈 감고 있는데 이거 잠들었는지 잠이 안 드는지 모르는데 이제 떠오르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비몽사몽 간에 알파파 수면, 이 폐가 활성화될 때 같아. 그때가. 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와 나의 몸과 마음과 영과 혼이 성령님과 연합해서 하나 될 때, 할렐루야. 이때 들려온다니까요. 이때. 있습니까? 또 다니엘이 몇 군데가 있는데,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 7장 1절 합독할까요? 바벨론 발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 머릿속에 환상이 쫙 열려요. 뇌 속에. 여러분, 이 뇌 속에 환상이 열리려면은 이 뇌 속에 있는 환상이 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쫙 이렇게 열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훈련하는 것은 따로 이제 할 것이고, 오늘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우리 모든 만물에는 중력 라인이 있어요. 그 중력 라인에 정렬돼야 되고, 그리고 모든 만물에는 중심이 있어요. 중심. 세포는, 자, 분자는, 원자는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자가 한 개 도는 게 있고, 두 개 도는 게 있고, 세 개 도는 게 있고, 여러 개 도는 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원소가 달라지죠. 자, 그런데 센터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태양도 우리 은하계 중심으로 돌고 있고, 모든 게 돌아야,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질서 있게. 그래야지 이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몸이 건강하고, 혼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해지려면은 이 그래비티 라인, 이 중력설 라인에 나를 일치시키면서 하나님이 거하는 곳, 이 단전에 거하는 단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과 나를 일치시키는 훈련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훈련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이 성령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그래서 나는 이분과 함께 내 마음을 맞추고 내 뜻을 맞추고 내 생각을 맞추고 내 감정을 맞춘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신체 훈련하면 건강해지고 정신 수련하면은 성공하고 하는데 기독교인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 영성 훈련.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할렐루야. 수시로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내 안에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것을 수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철 타고도 해도 되고, 대화 중에도 해도 되고, 밥 먹을 때도 해도 되고, 잘 때도 해도 되고, 이거 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자, 여러분, 병이 어떻게 오냐면요. 병이 생기면은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유격이 생겨요, 유격이. 빈틈이 생겨요, 빈틈이. 세포가 찌그러들거든요, 찌그러들어. 그럼 유격이 생겨가지고 그 유격 생긴 사이로 세균이 들어온다거나 박테리아가 들어온다거나 병균이 들어온다거나 곰팡이가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물이 고인다거나 기가 고인다거나 습이 고인다거나 지방이 뭉친다거나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내 몸을 그렇게 쫙 이렇게 정렬시키면은 그 틈들이 메워지기 시작해요. 메워지기. 할렐루야. 그 틈들이 메워져요. 메워지면서 살도 불필요한 살은 지방 같은 것 혹은 노폐물 같은 것 금방금방 빠져가기 시작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피곤이 적어지면서 잠도 깊은 잠 자고 짧은 시간에 깊은 잠을 자고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무기력한 것들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소심한 것이 없어지고 막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향심, 하나님을 향한 훈련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영혼, 몸, 마음이 그 정렬되고 질서 있게 배치가 되면서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봐요. 내가 생각이 무질서하면은 사기꾼에 잘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사기꾼에게 잘 당해요. 내 생각이 정렬되면은 사기꾼에 안 속아요. 잘 안 속습니다. 알지 내가 감지가 되는 감지가.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